청파학생 여러분들, 벌써 내일 모레면 3월이 시작됩니다. 올 한 주도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면서 많이 추웠어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려서 따뜻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문제들도 하나둘씩 풀려나갈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시고 사람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돌을 옮겼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죽은 자가 살아나온 것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한 주간에 생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가 될 것이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2장 이하에 나오는 순환 주간을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장엄한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한편 신약에서는 12장 이하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한 주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유월절 엿새 전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날부터 시작하여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6일 동안의 사건이 12장 이하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는 멀고도 험난한 고난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쓴 요한복음 총 21장 가운데서 거의 절반을 할애해서 이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가 마지막 이 한 주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가늠하기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도 그들이 쓴 복음서의 30% 이상을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하나같이 이 한 주간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결정적인 진리가 이 한 주일 동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한 주간에 생긴 일에 대하여 세 가지를 명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둘째,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셋째, 나의 사랑은 헌신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용기 있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용기 있는 헌신.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지금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마태복음 26장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문둥병자였던 사람의 집에 계셨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아마 한때 문둥병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에 특별히 감격한 사람 같습니다. 아무튼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네 사람은 그 당시 사회적 상황으로 볼 때 참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이하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가는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따돌림 받고 매장될 수도 있는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와 있는 이 기간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웬만한 용기가 아니고는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시몬은 그런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세상 사람들이야 뭐라고 해도 따돌림을 당해도 무슨 욕을 먹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의 예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가만히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걸고 헌신하려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원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것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방법론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구하십니다. 용기 있게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제자를 원하시고 그 제자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사람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세상으로부터 어떤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용기 있게 예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제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헌신의 세 가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의 세 가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를 봅시다. 그는 예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제자들까지 합치면 20명 내외였으니 아무리 적당히 대접을 해도 많은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부엌에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참 매력적이고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팔을 걷어붙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손을 놀리는 그녀는 봉사부장감입니다.
우리는 이런 여성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몸으로 헌신하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권사님 같은 사람입니다. 둘째로 나사로입니다. 그는 예수님 덕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됩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를 보면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같이 못 고칠 병이라든지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재기불능한 상태에 놓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어 지금은 그 모습만으로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처럼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몰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참으로 독특한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주님의 마음을 읽는 마리아. 우리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행한 헌신을 놓고 어느 것이 더 좋고 덜 좋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헌신이든지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은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 예수님이 내리신 평가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유독 마리아에 대해서만 특별히 토를 달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붓고 머리털로 자기 발을 씻기는 것을 보시고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일이다. 말씀하시면서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이 자기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자기 발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다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기에 며칠 후에 져야 할 십자가를 기다리며 내면의 불안과 공포를 고스란히 다 겪고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잔치에 와 계시지만 심경으로는 몹시 고통스러워 하시는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어서 그 귀한 향유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자기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같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듯
주님의 마음을 잘 읽고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마음을 잘 읽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마리아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